2일째 아침이 밝았습니다. 어제 가을 성경 산책 준비를 하다가 머리도 식힐 겸 율동공원에 가서 진짜 가을 산책을 했습니다. 네. 가을 산책을 했는데 너무 풍경들이 아름답더라고요. 그 아름다운 풍경들을 보면서 내일 새벽 성도님들과 함께 어떻게 하면 그 성경에 있는 아름다움을 함께 전할 수 있을까 고민하며 또 기도하며 산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다 주님께서 주신 마음은 말씀 그대로를 보다 분명하고 보다 풍성하게 전달을 하기만 하면 아마 성경에 있는 아름다움을 함께 맛보실 수 있을 것이다 라는 확신을 또 허락하셨습니다. 오늘도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또 함께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같이 또 판서를 좀 진행을 하면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제가 이렇게 앉아서 막 책 들고 이러니까 중등부 친구 한 명 와서 판초건인 줄 알았다 그렇게 했는데 저랑 아무런 상관은 없습니다. 오늘 이제 같이 자료들을 하나씩 쭉 살펴보면서 어떻게 그 지도들도 보는지 하나씩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은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사무엘 상 17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개인 성경책과 그리고 강의한 펜 그리고 입체지도가 있으신 분들은 지도까지 좀 꺼내 주셔서 같이 적을 준비도 해주시고 같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은 펼쳐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저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본문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본문이고요.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도 모두가 다 알 수 있듯이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들을 쭉 살펴보면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 삶에는 아무런 연관이 없는 고대의 전쟁 이야기가 그려진 것 같지만 생각보다 이 내용들을 깊이 묵상하고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일상적인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음을 저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맞닥뜨릴 수 있는 상황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한번 하나씩 알아보면서 그런 상황과 환경 속에 우리가 어떤 자세로 나아가야 할지 함께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등장인물입니다. 어제 혹시 과제 해오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해오신 분들도 있고 조금 바빠서 못하신 분들도 오늘 그냥 같이 쭉 보시면서 기록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그 이야기를 살펴볼 때에 성격 부여를 먼저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분류라고 표현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결국에는 드라마에 주연이 있고 조연이 있잖아요. 그래서 주연과 조연을 먼저 나눠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연은 사실 제가 강의 안에 좀 적어놨습니다. 오늘의 주연은 누구일까요? 네, 맞습니다. 다윗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주연은 골리앗. 세 번째 주연은요 사울입니다. 이렇게 분류를 하셨으면 주연에서도 누가 주인공인지 누가 대적자인지 누가 조력자인지 한번 찾아보라고 했는데요. 주인공은 바로 저희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인물인 다윗입니다. 그 강의 한 11페이지를 펼치셔서 다윗 성격 그 옆에다가 이제 주인공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연, 주인공이라고 적어주시고요. 골리앗은 대적자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골리앗 옆에는 주연, 대적자라고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사실 사울은 조금 저는 의문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조력자이기도 하지만 대적자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표시를 하고 물음표를 이렇게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들이 쭉 진행이 되면서 이것은 조력자인가 대적자인가 라는 그런 고민, 퀘스천들이 들게 되고요. 골리앗과 사울은 대적자 이런 관계에 있는 것들을 저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주연에 대해서 살펴보았다면 이제 조연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조연은 누가 등장을 할까요? 이새가 등장을 합니다. 이새는 누구이죠?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다윗의 아버지이자 유다 베들레헴 사람 에브랏 사람이라고 성경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요. 12절에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조연은 엘리압입니다. 엘리압은 누구일까요? 이새의 첫째 아들입니다. 첫째 아들이고 13절에 그 내용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의 이름은 아비나답, 아비나답이고요. 셋째 이름은 셋째라 삼마인 것 같습니다. 삼마. 이 첫째, 둘째, 셋째만 전쟁터로 나가게 된 것은 전쟁을 할 수 있는 나이가 됐기 때문에 이 세 명만 나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저희가 조금 조연이지만 주목해 볼 만한 사람이 바로 엘리압입니다. 네. 엘리압에 대한 내용들을 제가 사실은 이전까지는 조금 간과하면서 지나갔었는데요. 이제 어떤 분이랑 이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하는데 이 엘리압의 행동에 주목하여 설교를 했던 한 설교를 저에게 또 알려주더라고요. 28절을 한번 살펴보면요. 성경책 28절을 살펴보면 다윗이 전쟁터에 와서 내가 저 골리앗과 싸우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엘리압이 어떻게 하냐면 화를 냅니다. 화를 내고 그를 무시하고 또 경멸하는 말을 하죠. 너 이거 전쟁터 지금 놀러 온 거 아니냐? 여기가 무슨 놀이터인 줄 아느냐? 당장 가거라 라고 막 화를 내면서 경멸하고 무시하는 말을 하죠. 그때 다윗은 그 엘리압의 경멸과 무시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저였으면 엄청 신경질을 냈을 것 같아요. 아니 형은 맨날 옛날부터 나를 그렇게 무시하고 괴롭히고 막 하더니 여기까지 와가지고 나를 그러냐라고 하면서 제 싸움은 오히려 골리앗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엘리압을 바라봤을 것 같아요. 더 가까이 있고 더 어떻게 보면 사소하고 핵심적이지 않은 것에 사단은 우리의 시선을 계속 빼앗기게 한다라는 그 메시지였습니다. 제 삶에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또 깨닫게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진짜 적은 누구이냐? 군대에 갔다 오신 분은 아시잖아요. 주적관 교육을 하잖아요. 우리의 주적은 누구냐? 그런 공부를 하는 것처럼 다윗에게 주적은 엘리압이 아니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엘리압이 아닌 골리앗이었다라는 것들을 저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조연인 것 같은데 제가 표현하기로는 대적자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어떤 사람이 등장합니다. 31절을 살펴보시면요. 저희가 어떤 사람, 어떤 이렇게 성경에서 정확한 이름과 명칭을 지명하진 않지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다윗이 이런 얘기를 하자 어떤 사람이 가서 사울에게 알립니다. 누가 나가서 싸우겠대요. 왜냐하면 다 두려워하고 있었거든요.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데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렇더라고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생활을 할 때에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어떤 사람과 상황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이 전개가 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이런 과정들로 이렇게 돼야 되는데 갑자기 막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경우가 많고요. 요셉의 스토리를 보더라도요. 어떤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요셉이 형들에게 그 음식을 또 주러 갈 때에 소식을 전하러 갈 때에 어떤 사람이 형들이 여기서 양치다가 저쪽으로 갔습니다라고 알려주거든요. 만약에 그 어떤 사람이 없었더라면 다시 요셉이 집으로 갔을 겁니다. 이것처럼 어떤 사람 이런 조연에 저희가 조금 더 집중을 하다 보면 성경에 있는 굉장히 풍성한 내용들을 살펴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더 한번 찾아봤는데 방패를 든 사람도 있었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양을 지키는 사람 그리고 짐을 지키는 사람 아브넬 군사령관의 아브넬 같은 조연들이 함께 진행을 하면서 전체의 스토리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 명씩 좀 더 깊이 알아볼 텐데 다윗이라는 인물입니다. 직접적인 묘사가 등장을 하는데요. 직접적인 묘사에 어떤 것들이 있었죠? 네, 저는 처음 찾은 게 막내라는 표현이었습니다. 14절에 있습니다. 14절에 보니까 다윗은
막내였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윗은 양치기 목동이었다.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양치기였고요. 그리고 직접적으로 서술자가 표현을 하는 게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웠다라고 42절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직접적인 묘사를 통해서 다윗은 전쟁에 합당한 사람이 아닌 것과 같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름의 뜻을 찾아보려고 하는데 본문에는 등장을 하지 않기 때문에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찾아봤습니다. 네이버에 다윗을 딱 치니까 라이프 성경 사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이걸 보면은 다윗의 뜻이 뭐라고 돼 있죠? 사랑받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뜻에 이름의 뜻에 사랑받는 자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랑받는 자. 네. 그리고 별명이 있었습니다. 별명. 다른 사람이 그를 부르는 명칭이라고도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소년이라고 부릅니다. 33절에 보면요. 사울이 너는 소년이고 골리앗은 어렸을 적부터 용사였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죠. 소년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학자들에 따라서 조금 다르지만 대부분 17세에서 18세 정도로 추정된다라고 역추적합니다. 뭐 왕이 된 시기와 군사로 뽑혀가지 않았던 그 나이들을 역추적해서 대략 17세에서 18세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위인데요. 다윗은 어떤 행위를 가졌냐면 아주 담대한 행위를 가졌습니다. 48절에서 51절 말씀에 있습니다. 이 구절은 저희가 한번 성경을 한번 찾아서 읽어볼 텐데요. 사무엘상 17장 48절부터 51절까지의 말씀을 저희가 한 목소리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성경을 좀 봐주시면 되겠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지니라.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아멘. 여기 보면요, 마주 가까이 올 때 빨리 달리고요, 아주 빨리 달리고 그냥 망설임 없이 주머니에 손을 넣어서 돌을 가지고 물매를 쳐서 그 사람을 죽입니다. 골리앗을 죽이고 나서 또 달려갑니다. 다윗이 칼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달려가서 골리앗의 수중에 있는 칼을 빼서 골리앗을 죽이는 그런 아주 담대하고 용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다윗의 행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화인데요. 다윗이 나는 대화의 모습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전 뭐라고 썼냐면 거룩한 분노라고 썼습니다. 거룩한 분노 26절인데요. 계속 골리앗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올리죠. 너희 그럴 건 빨리 한 명 나와라 라고 약올릴 때에 모두가 다 잠잠해하고 있는 그때에 다윗은 26절에 거룩한 분노를 일으킵니다. 아니 저 할례 받지도 못한 자가 누구인데 살아계신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느냐라고 거룩한 분노를 일으키게 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이름이 우리의 명성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상황 속에 우리는 거룩한 분노를 일으킬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사울과의 대화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34절에서 3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지금껏 나를 지키셨고 보호하셨다. 그리고 내가 양을 칠 때에 늑대가 오면은 내가 다 무찔릴 수 있었다. 하나님께서 그것까지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고요. 이 골리앗의 그런 조롱 가운데 무엇을 하냐면 승리의 선포를 합니다. 이게 바로 저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45절, 47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승리의 선포인데요. 이 구절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5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이미 다윗은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승리를 주실 것을. 승리 주실 것을 강력하게 선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인물인데요. 골리앗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리앗에 대한 직접 묘사는요, 굉장히 길게 등장을 합니다. 4절부터 7절의 말씀을 쭉 살펴보면요, 골리앗은 싸움을 도두는 자였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싸움을 도두는 역할을 했었고, 그 다음에 그는 가드, 블레셋 가드라는 도시의 사람이었다, 즉 이방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그 직접적인 묘사를 쭉 진행을 하는데 그의 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키가 얼마라고 나와 있죠? 6규빗 하고도 한 뼘이나 되는, 즉 약 3m나 되는 키를 가지고 있었다. 어마어마한 장신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머리에 노투구를 쓰고, 머리 노투구. 네. 그리고 몸에는 무엇을 입고 있었죠? 네. 비늘 갑옷을 입고 있었는데 오늘날 킬로그램으로 정리를 해보니까요, 대략 몇 킬로일까요? 갑옷만 60kg. 엄청난 무게입니다. 그것을 견딜 수 있을 만한 그런 그 체력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고요. 창도 보니까 한 7kg에서 10kg 정도로 보더라고요. 굉장히 무거운 그 무게를 뭐 자유자재로 능수능란하게 가지고 놀 수 있었던 장군이 바로 골리앗이었습니다. 그래서 4절부터 7절까지 이런 골리앗의 모습이 등장을 하는데요.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벌벌 떨며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달랐어요. 다윗은 마치요, 우리가 양궁이나 어떤 화살을 쏠 때에 관역이 이렇게 조그마면 더 맞추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그 관역이 이따만하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럼 맞추기가 더 편할까요? 아니면 어려울까요? 더 편한 거죠. 오히려 그의 관점은 달랐던 것 같아요. 아, 관역이 조그만 게 아니라 이야 3m나 되네? 맞출 수 있는 게 굉장히 많네? 믿음의 사람의 시각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각의 다름이 다윗에게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살펴보니까요, 이름 이것도 직접 등장하지 않아서 검색을 해보니까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죠? 유랑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성경 알 수 있습니다. 유랑자라고 되어 있고요. 별명은요, 아까 사울이 뭐라고 했다고요? 이 사람은 어려서부터 용사였다 라고 33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행위는 무엇이었냐면 무려 며칠 동안 조롱을 하는지 아십니까? 자세히 한번 보셨나요? 무려 40일 동안, 뭐 이거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었어요. 40일, 뭐 한 달 넘게 매일 아침 저녁으로 나와가지고 지금 위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16절에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대화를 보시면 그가 한 이야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시하였고 굉장히 교만하였습니다. 마치 세상에서 떵떵거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같아요. 나 돈 이만큼 있어, 나 권력 이만큼 있어, 나 힘이 이렇게 있어, 나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저런 것도 할 수 있어, 너 한번 덤벼봐, 너 예수 믿는다며 덤벼봐 라고 우리에게 마치 조롱을 하는 것 같습니다. 8절에서 10절까지의 이야기를 쭉 보면은 굉장히 교만한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얼마나 많은 골리앗들을 마주 대하고 있을까요?
생각보다 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는요, 굉장히 일상적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지속적으로 40일 동안 누군가에게 고난과 그런 무시와 경멸의 말을 들은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아직까지도 가족들이 돌아오지 못해 이 새벽에 이 자리로 나올 때에도 얼마나 많은 박해와 핍박을 받고 있습니까? 그 모든 상황 속에 우리가 어떤 자세로 나아가야 될지 다윗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입니다. 직접적인 묘사가 있었나요? 직접 묘사가 사실 없었습니다. 여기서는 나오지 않지만 알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의 지금 왕이다라는 것은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면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여호와께 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울의 뜻이 이렇게 구원의 의미가 가지고 있었고요. 별명은 무엇이었냐면 이것도 본문엔 등장하진 않지만 그 이후의 본문이 18장에 보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다라는 그런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은 뭐였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이런 별명이 결국에는 뒤에서 계속 이어지게 되고요. 그의 행위는요,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실제로 11절에 보니까요,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 떨고 있다라고 명확하게 성경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전쟁터로 보냅니다. 이 어린 소년을 본인이 나갔어야죠. 진짜 리더의 모습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리더로, 믿음의 거장으로 세워져 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와 어떤 관점으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대화에서는요, 굉장히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다윗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33절에 보니까 너는 소년이지 않냐? 너가 그걸 할 수 있겠냐? 너의 그 초라한 모습을 보니 너는 죽을 것이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렇게 갑옷을 입히기도 하지만 여러 가지로 부정적인 견해가 있고요. 다윗을 경계합니다. 이것도 이제 18장부터 나오는 18장 8절부터 9절 보면은 다윗은 이제 경계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등장인물에 대해서만 이렇게 살펴보아도 굉장히 보다 풍성한 내용들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오늘 또 우리가 함께 살펴볼 것은 바로 배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배경이 생각보다 재밌습니다. 오늘 제가 무엇을 먼저 알려드리려고 하냐면 이스라엘의 지형에 대해서 한번 먼저 좀 대략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입체 지도를 구매하신 분들은 한번 가지고 옆에 두시고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는데요. 만져만 봐도 알 수 있는데 이 이스라엘의 지형은요, 우선은 강원도 크기밖에 안 됩니다. 굉장히 작죠. 강원도 정도의 크기, 전라도, 남북도를 합친 크기라고 하는데 5개에서 6개 이상의 굉장히 다양한 지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지형은 어디냐면 평야입니다. 평야. 이 회색깔로 표시된 곳이 평야 지역이다, 낮은 지역이다라고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이 지도에 보시더라도 블레셋 평야와 샤론 평야에 대한 평야가 있습니다. 그곳에 살았던 민족이 바로 블레셋 민족이었고요. 그들은 그래서 그 평야에서 싸움하는 것을 잘하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최고의 병기는 무엇이었을까요? 평야에서는 막 말을 달리고 뭘 타고 다닐 수 있죠? 철병거가 있었어요. 그래서 다른 싸움에 보면은, 사사기 싸움에 보면은 이 블레셋이 철병거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그 이후에도 등장을 하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울 때 이스라엘은 평야에서 싸우지 않았습니다. 자, 두 번째 보시면 어디냐면 산지 지역입니다. 산지. 초록 색깔로 표시된 곳이 산지입니다. 산지인데 이곳을 또 통칭해서 유다 산지라고 표현을 합니다. 유다 백성들이 살고 있었던 지역은 바로 산지였죠. 그래서 이들은 산악지대에서의 싸움을 잘하던 민족이었습니다. 유명하게 저희가 잘 알고 있는 헤브론, 베들레헴, 예루살렘이 다 유다 산지에 있는 그런 아주 산성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산지가 뚫리게 되면 이것들이 연달아서 뚫릴 수 있는 그 능선을 따라 이어졌기 때문에 이 산지를 잘 지키는 역할을 하였고요. 그리고 나서 살펴볼 곳이 바로 이 아랫지역인데요. 아랫지역을 사막이라고 합니다. 네게브라고도 하고요. 아마 이 지도에 보시더라도 그냥
갈색으로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사람이 거의 살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을 통칭할 때에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지도로 보면 더 밑에까지 분명히 지역이 있는데 왜 그렇게 통칭을 하냐? 여기 브엘세바 있잖아요. 브엘세바 밑으로는 무엇이다? 사막 지역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살고 있지 못한 지역이어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다라고 이스라엘을 통칭할 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뭐라고 표현을 하죠? 한라에서 백두까지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것처럼 단에서 브엘세바까지라는 표현을 쓸 때에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이 산지 옆에 있는 이곳이 이 갈색깔 지역이 어디냐면 바로 광야입니다. 광야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세례 요한이 사역을 했던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러 갔던 그곳, 다윗이 이후에 이제 도피 생활을 하는 주 장소가 이 광야가 되게 됩니다. 그 광야 지역에서의 내용들은 아마 내일 한번 같이 살펴보려고 하고요. 이 산지와 평야지대의 가운데 이 볼록볼록 올라와 있는 이 구릉지대를 뭐라고 하냐면 쉐펠라라고 합니다. 쉐펠라. 우리나라 말로는 구릉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 산지와 평야지대의 완충지대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쉐펠라이고요. 이 작은 구릉들 사이에 이런 천들이 지나가서 계곡을 형성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작은 지도를 한번 보시면 해안 평원이 바로 평야지대, 산지 사이에 쉐펠라 이런 구릉들이 이렇게 있었던 지역에서 바로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전쟁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계곡을 따라 나온 이름이 있는데요. 여기에 계곡의 이름은 아얄론 계곡입니다. 아얄론 계곡이고요. 두 번째 계곡의 이름은 소렉입니다. 소렉. 소렉은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사사 삼손의 이야기에 등장을 하고 데릴라가 이 소렉 골짜기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 중앙에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살펴볼 엘라 골짜기가 바로 이 중원에 있습니다. 이 중원이 중요한 이유는 이곳이 뚫리면요, 이 산지를 통해 베들레헴과 예루살렘으로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요충지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가드에 진을 치고 이 엘라 골짜기를 계속 치러 올라오는 이 전쟁이 바로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전쟁이고요. 이 엘라 골짜기 옆에는 구브린 골짜기고요. 그 아래는 라기스 골짜기입니다. 근데 이 골짜기라는 것이 저희가 생각하는 협곡처럼의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기 쉬운데요. 그렇다기보다는 그 다음 사진이죠. 이렇게 약간 뭔가 평야인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옆에 이제 구릉지대가 있는 것처럼 평야와 구릉지대 사이에 있는 이런 지역을 그 계곡이라고 성경에서는 표현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우기 때는, 비가 많이 올 때는 이곳에 천이 흐르는 간헐천이라고 하는데 천이 흐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천에서 이제 그런 그 돌멩이를 다윗이 여기서 가지고 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면도를 한번 쭉 확인을 해보시면 여기에 이런 게 있구나, 이렇게 여기서 전쟁을 했구나라는 것들을 저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엘라 골짜기는 성경에 이 1절부터 3절까지 배경에 대한 소개를 할 때에 생각보다 자세한 소개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도시와 어떤 도시 사이에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성경에 보면 소고와 아세가 사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이 이스라엘 지형이 소고이고요. 그 다음에 블레셋 지역이 아세가입니다. 지도에서 그래서 혹시 아세가를 한번 찾아보시면 이쯤에 있습니다. 베세메스 블레셋 평야라는 글씨 위에 보면 가드 위에 아세가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세가와 소고 사이 어디쯤으로 추측을 하는데요. 거기 어디에 모였다라고 하냐면 에베스 담밈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담밈입니다. 밈. 여기에 한 번만 등장을 하는데, 성경 한 번만 등장을 하는데 소고와 아세가 사이 어딘가 구릉을 에베스 담임이라고 합니다. 뜻을 보면은 피의 경계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여기서 아마 뭐 전쟁이 막 일어나고 어찌 보면은 이 마지노선이다라는 표현이겠죠. 여기가 뚫리면 이제 다 뚫려버린다라는 표현으로 사용을 한 걸 수도 있습니다. 그 반대편 능선에 누가 진을 쳤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쳤고요. 그 중앙이 바로 엘라 골짜기인 것입니다. 그 엘라 골짜기에서 이 골리앗이 나와서 나와봐 우리 1대1로 한번 싸워보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내용들을 한번 쭉 살펴보면서 어떤 경로로 어떻게 가는지를 또 볼 텐데, 퇴각 경로를 한번 살펴보니까 이거는 이제 아세가에서 이 엘라 골짜기를 살펴본 장면입니다. 진짜 마치 이제 평야 같잖아요. 근데 평야 같은데 이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뭐 진을 쳤겠죠. 블레셋 백성들도 이 위에 진을 쳤을 것입니다. 목소리가 큰 사람이 그런 내용들을 전달을 했을 것이고, 이 능선 사이에서의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이고요. 이 다윗이 골리앗을 쳐 죽이고 나서 이쪽에서 아세가를 거쳐 가드와 에그론으로 사람들이 도망간 이야기, 결국 블레셋 지역으로 다시금 돌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웠던 블레셋이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에 대해서 저랑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네, 강의 안에 한번 쭉 적어보시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블레셋이라는 나라의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면 외국인 그리고 나그네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블레셋을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팔레스타인. 우리가 요즘 계속 듣고 있는 팔레스타인이 바로 이 블레셋을 통칭하는 이 이야기고요. 영어로 표현하는 것이고, 사실은 지금 제가 설명해드린 이 블레셋과 지금 팔레스타인 지역을 부르는 그것과는 사실 많은 그 연관성은 없습니다. 이름이 이후에 따져서 그냥 누군가가 그렇게 부르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 사람들을 조금은 이렇게 무시하고 경멸하는 말투로 부른 것이 바로 팔레스타인에 대한 내용인데, 외국인과 나그네라는 이름이고요. 서남 해안 지역입니다. 해안 지역. 서남에 있는 이 서쪽, 이 지도를 보시면 성경에서 나오는 지도는요, 위라고 하는 것이 바로 어딜까요? 동쪽이고요. 그래서 지도가 이렇게 생긴 거예요. 가로로 되어 있는 게. 그래서 동쪽이고 서쪽입니다. 그래서 서쪽이면 아래쪽, 성경에서 말하는 아래쪽에 남쪽이니까 이쪽 지역이겠죠. 서남 해안가를 띄고 있는 그 그 평야지대에 살고 있는 백성들이 바로 블레셋 민족이었다. 강력한 해양 민족이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과의 관계는 어땠을까요? 좋지 않았습니다. 생각보다 오래전부터 등장을 합니다. 창세기의 아브라함과의 관계에서도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얘기합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의 그들의 길로 인도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그러니까 애굽과 이스라엘을 이렇게 연결해주는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블레셋에는요, 무엇이 지나갔냐면요, 블레셋이라는 곳에는요, 이쪽으로 해변길이라는 것이 지나갔거든요. 해변길은 이 위쪽에 있는 무역상들과 밑에 애굽으로 이어지는 그 길의 길목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블레셋이었기 때문에 이 길을 따라 전쟁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 길의 요충지에서 다 성경의 전쟁들은 거의 다 일어나게 되는 것인데요. 블레셋은 바로 그런 길목에 있었던 나라였고, 이스라엘과는 그렇기 때문에 적대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사기 시대에는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는 아주 강력한 나라로 등장을 하는데, 이후에 이 블레셋도 어느 나라를 통해서 멸망을 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이 나라는 완전히 이제 멸망을 하고 이 세계사에서 사라지게 되는 나라가 바로 블레셋이라는 나라입니다. 이 블레셋이 섬기던 신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신의 이름은 다곤 신입니다. 언약궤를 빼앗겼을 때 다곤 신전에
언약궤를 갖다 놓고 하나님이 이 다곤 신을 치셔서 막 다 부러지고 막 그렇게 되는 신이 바로 반 인간 반 물고기 신이 바로 다곤의 신이고, 이 신은 풍요를 의미하는 신이었고요. 두 번째 신은 아스다롯입니다. 아스다롯. 이 신도 풍요의 신이었습니다. 엘과 아세라가 결혼을 해서 낳은 딸이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바알과 아스다롯은 이제 결혼을 해서 이 신도 풍요와 비를 내리는 농사의 신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신은 바알세불입니다. 바알세불. 파리의 신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이후에 이 바알세불은 사탄의 우두머리로 통칭되어 사용되고, 예수님의 시대에도 이 바알세불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 것이 바로 블레셋에서 섬기던 신의 이름이었고요. 이 블레셋에 유명한 5가지의 도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도시는 무엇일까요? 가사. 요즘 많이 매체에 뜨고 있는 가자지구, 가사입니다. 그래서 이 영어로 쓰면은 가자거든요. 그래서 가사, 가자지구. 지금 이쪽에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이 팔레스타인에서 이 애굽 쪽으로 피난민을 막 보내려고 했었는데 안 받아줬던, 그래서 이게 애굽으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옆에 아스글론, 아스돗, 그리고 에그론과 가드, 이쪽 지역을 평정하고 다스리고 있던 민족들이 바로 블레셋 민족이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블레셋과의 싸움에 굉장히 다양한 싸움의 종류가 있었는데요. 그 종류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하는데, 그것이 바로 1대1 싸움입니다. 1대1. 좀 애들 표현으로 하자면 1대1 맞짱 뜨자. 너 나와봐. 너 그렇게 할 거면 계급장 떼고 한번 나와봐. 나랑 한번 싸워보자. 라고 한 이 1대1 싸움인데요. 고대의 전쟁에서도 이 1대1 싸움이 존재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애들이 1대1 싸움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 1대1 싸움의 핵심은 무엇이었냐면 사실 신들의 전쟁이었어요. 너희 신이 강한지 우리 신이 강한지 한번 대결해 보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바로 이 1대1 전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한번 살펴볼 텐데 43절입니다. 43절과 47절에 보면요, 골리앗도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로 나왔느냐 하고 그들의 신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를 합니다. 이게 그냥 단순히 힘이 세기 때문에가 아닙니다. 그들의 신들의 이름으로 그를 저주를 하고요. 다윗도 동일하게 반응을 하거든요.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이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나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다윗도 인식하고 있었고, 우리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1대1 전쟁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요, 우리의 삶 속에서의 그 다양한 싸움들은요, 생각보다 그런 관계의 싸움, 물질의 싸움, 재정의 싸움 이런 것 같지만요, 이 싸움은 신들의 싸움, 아니요, 진짜 신은 하나님밖에 없지만요, 우리가 신으로 여기는 것들과의 전쟁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 정사와 권세와 하늘의 영과 또 우리를 주관하고 있는 하늘의 주관자들에 대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대목이다라는 것이죠. 이 전쟁은요, 당시의 고대의 전쟁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영적인 전쟁 속에 우리의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매는 한번 그림을 한번 살펴보시면 정말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하찮은 도구인 것 같지만, 사실 근데 성경에 나와 있는 기록들을 보니까요, 물매는요 그 군사 용품이었어요. 활도 가지고 이 물매를 가지고 화살도 쏘는 자가 있었고, 방패와 창과 투구와 갑옷과 활과 물맷돌을 준비하였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면은 이 물매가 그냥 단순히 이렇게 목동들만 사용하는 것은 아니었지만요, 매일매일의 이 다윗의 삶 속에 물매 한번 던져보시면 알겠지만 그냥 던진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 훈련되었고 준비되는 하나님의 과정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하찮은 것 같은 매일매일 반복되는 어떤 순간과 상황들, 그 일들을 해나갈 때에 이게 나의 삶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어떻게 어느 상황 속에 하나님이 그것들을 연결하여 사용하실지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우리가 인식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는요,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그것들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의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죠. 본문 밖의 배경을 한번, 강의하는 없지만 한번 좀 살펴보면요, 간단하게만 한번 살펴보면 결국에는 15장에서 사울을 버리시고 16장에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등장하는 것이 바로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이고요. 그 이후에 다윗은 도망자가 되지만 사울이 죽고 왕이 되는 이야기. 그래서 이 16장에 다윗은요, 여호와의 영에 충만하게 되었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사울은 여호와의 영이 떠났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대조하면서 등장을 하고 있거든요. 이 내용들이 대조되면서 등장을 하는데 그 핵심적인 사건이 바로 무엇이다? 바로 사무엘상 17장에 있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을 통해 그것이 극명하게 드러나게 되고, 이 한나의 기도에서처럼 겸손한 자는 하나님이 높이시고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낮추신다, 사울의 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들을 이 메시아, 이 다윗의 가문을 통해 왕을 세우신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장면이 바로 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줄거리를 한번 여러분들이, 이것은 복습입니다. 복습으로 한번 해볼 텐데, 참 성경을 쭉 읽으니까 너무 감사한 게 뭘까요? 저도 기승전결을 나누려고 또 보니까 이미 성경이 나눠놨습니다. 제목을 딱 보면 1절에서 10절 이것만 알려드릴게요. 12절에서 40절, 그리고 41절에서 54절, 55절에서 58절. 저는 이 결론은 18장 6절에서 16절까지 아까 이야기를 했던 그 돌아온 장면까지를 좀 보면은 극명하게 이 사건이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보다 극명하게 알 수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이 무엇이 있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오늘의 원래 진짜 숙제는 옆에 무조건 한 명에게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우리가 들은 내용들을 다 접목해서 기승전결로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혹시 나에게 골리앗은 무엇인지 그 사람에게도 한번 이야기해 보시고, 그 골리앗 앞에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설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실 텐데요, 저는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보면요, 이 그림이 이제는 생각나요. 엄청 큰 골리앗과 작은 다윗의 모습이 아니라 이 다윗 뒤에 엄청 더 크게 있는 하나님, 이 천군 천사, 그 골리앗보다 더 큰 천군 천사가 있으니까요, 그러한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쫄지 않습니다. 그 상황 속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라는 그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오늘 또 담임 목사님이 전해주실 본문의 말씀을 함께 읽고, 네, 우리 목사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무엘상 17장 4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네, 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예, 뜨거운 감사합니다. 박수로. 여러분 재밌죠? 예, 우리 강 목사님 강의 잘하죠? 예, 잘한다고 해주세요. 이렇게. 예. 여러분 동네 아이들이 싸움할 때, 옛날에는 동네 아이들 싸움에서의 최고는 돌팔매질을 하는 거였어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저를 괴롭힌 덩치 큰 아이가 하나 있었는데, 그 아이의 머리를 제가 돌로 찍은 적이 있어요. 예, 아이들 싸움은 피를 보면 지는 겁니다. 그 뒤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뭐 상상에 맡기고, 그냥 제 기분 속에는 내가 이겼다, 승리했다라는 기분만 가지고 있습니다.
17살짜리 양치기 소년이 냇가에서 돌멩이를 고릅니다. 손에 잡히는 매끄러운 돌 5개를 골랐습니다. 마치 그 모습을 보면 이거 동네 아이들 싸움을 준비하는 것 같은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곳은 피비린내 나는 전쟁터였습니다. 계곡을 사이에 두고 양 진영이 대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긴장 관계라기보다는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외치는 소리만 들리는 겁니다. 반대편에서는 긴장한 눈초리로 벌벌벌 떨면서 그 모습을 주시하고 있는 거죠. 그 엘라 골짜기를 압도하고 있는 존재가 있었던 겁니다. 아까 말한 대로 3m에 가까운 거구, 거의 10kg에 해당하는 창을 마치 치어리더가 봉을 돌리듯이 쉽게 다룰 수 있는 그런 용사인 골리앗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조롱하고 위협하면서 이스라엘 전 군대를 압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17살짜리 소년이 돌멩이 5개를 들고 나타난 겁니다. 전쟁터에 있는 형들 도시락을 갖다 주기 위해서 심부름 왔다가 골리앗을 상대하게 된 다윗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상한 장면이 펼쳐집니다. 이 소리치는 골리앗 앞에서 이스라엘 전군이 벌벌벌벌 떨고 있는데 이 돌멩이를 든 소년이 너무 평안한 거예요. 두려움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치 무슨 대단한 일이 일어나느냐 하는 듯이 오히려 이스라엘 벌벌 떨고 있는 이스라엘 군대들을 쳐다보는 거죠. 황당한, 어떻게 보면 황당한 장면입니다. 이스라엘 군대 안에 있었던 형들은 자기 동생이 이게 철이 없어서 아무것도 몰라서 지금 이렇게 하는 행동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은 동생을 잘 알고 있었어요. 전쟁터에 나가본 적도 없어요. 다윗 그저 양만 키우고 있었던 동생입니다. 그가 골리앗이 어떤 존재인지 알지도 못했습니다. 알 리도 없었던 거죠. 정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로 하룻강아지 범무서운 줄 모르고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이 보기에는 답답하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하고 화가 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아니 여기가 어디라고, 지금 이게 어느 곳인데. 사실은 그 형들의 생각은 온통 골리앗으로 인해서 지배당하고 있었습니다. 골리앗이라는 존재를 빼면 아무것도 없었던 거죠. 여러분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생각을 빼앗겨 버리면, 우리의 상상력을 빼앗겨 버리면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용어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골리앗에게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스라이팅이라는 용어를 많이 아시죠? 이게 뭐냐면 상황을 조작해 가지고 상대방의 마음의 현실감과 판단력을 흐리게 만드는 거예요.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사람의 정신을 지배해 버리는 거예요. 생각을 지배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지배력을 행사하죠. 꼼짝 못하게 내가 말하는 대로 그냥 움직일 수 있게 만들어서 결국 그 사람을 파국으로 몰아가는 것, 이게 가스라이팅이에요. 골리앗은 지금 칼을 휘두르지도 않았어요. 그냥 매일 아침에 계곡에 나와서 계속해서 맞은편에 있는 이스라엘 군대를 조롱하고 모욕하고 위협하는 거, 지금 이것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군대의 눈에는 거대한 골리앗만 보이는 거예요. 그들의 생각은 이미 골리앗에게 지배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당연하죠. 생각이 지배당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요, 골리앗을 몰라요. 알 필요도 사실은 없었습니다. 다윗에게는 골리앗이 어떤 인물인지 별로 중요하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의 생각은 하나님께 지배당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의 상상력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었어요. 그러니까 골리앗은 자기가 양치기 하면서 상대했던 사자나 곰에 비하면 별로 나을 것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눈에는 골리앗은 아주 위대한 장수가 아니라 그냥 졸장부에 불과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사자나 곰에 비하면 다윗의 표현대로 그냥 강아지 같은 존재로 보였다는 겁니다. 칼이나 창도 필요가 없었어요. 그냥 돌멩이면 충분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의 머릿속에는 골리앗이 자리 잡을 틈이 없었어요.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골리앗 공포증에 사로잡힌 이스라엘 군대를 다윗은 이해할 수 없었던 거죠. 아니, 이런 골리앗을 무서워서 벌벌 떨다니, 하나님의 군대가. 그런 다윗을 보고 골리앗도 정말 기가 막혔던 거죠. 그러니까 말하죠.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 들고 나왔냐?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골리앗 진짜 똑똑하다. 어떻게 이렇게 정확한 말을 했지? 예, 개로 알고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는 다윗에게 강아지 수준이었어요. 지금 다윗은요, 칼싸움 하러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강아지 잡으러 나가는 거예요. 이 싸움은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이 아니었거든요. 칼과 창을 믿고 큰 소리치는 골리앗과 다윗의 머릿속을 지배하고 있는 하나님과의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골리앗은 강아지 같은 존재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이스라엘 군대나 골리앗 군대나 모든 사람이 지금 이 싸움은 해보나 마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다윗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 싸움은 하나만하다, 이미 끝났다. 같은 말인데 생각은 전혀 달랐어요. 거기 있는 모든 군사들은 다윗은 죽었다라고 생각했지만 이스라엘은 골리앗은 죽었다라고 생각한 싸움이에요. 그래서 그는 그 거인을 향해서 두려움이나 주저움 없이 막 달려갈 수 있었던 겁니다. 가만히 보면 한 소년이 지금 자살 행위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은 뛰어가는 다윗을 보면서 다 놀랍니다. 이스라엘 군대도 놀라고 이 블레셋 군대도 놀랍니다. 그들은 입을 다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결과가 그들을 또 놀라게 했죠. 한순간 전부 다 얼음이 되어버린 거예요. 골리앗이 쓰러진 거예요. 여러분, 그 전쟁터에서 그 결과에 놀라지 않은 사람은 딱 한 명 있었어요. 다윗입니다. 나의 생각을 하나님이 지배하도록 하시는 것, 나의 상상력을 하나님께 두는 것, 여러분, 그것이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은 엘라 골짜기 같은 전쟁터를 나가게 될 겁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수많은 싸움들을 하게 될 겁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영적인 도전들이 거기에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하나님이 지배하시도록 하십시오. 상상력을 그런 골리앗 같은 상황에 다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두려워 떨겠지만 내 싸움은 지금 그런 싸움이 아니라고 내 머릿속에 하나님이 가득히 들어있으면 전혀 두렵지 않은 싸움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결과는 우리는 이미 압니다. 이 싸움은 해보나 마나야. 우리는 승리할 것을 압니다.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 나의 생각과 나의 상상력을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하루의 세상이 그런 세상이 되기를 바라고, 여기 마치고 여러분 오늘 하루를 또 시작할 때 마치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갈 때처럼 당당하게 두려워하지 말고 겁먹지 말고 그 거친 세상에 내가 믿는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달려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승리의 기쁨의 간증이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